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한 제자가 예수님을 자신이 그 시신을 양도받겠노라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라는 지역 출신의 부자 유대인이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자신의 명예도 있는데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십자가 못 박는 일에 동조했는데 자기만 다르게 나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양도받겠다라고 빌라도를 찾아간다는 것, 조직 문화에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자신의 그 행동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국가 반역죄입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국가 반역죄의 처형을 받은 이 죄수의 시신을 자신이 양도받겠다는 것,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당하기로 마음을 먹은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어떤 법을 어겨서 구속되는 분들을 보면 그 죄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갑을 차고 그렇게 형사들이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수갑 찬 부위를 수건으로 감아서 아니면 옷으로 덮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죄수인 본인들도 자신이 부끄러우니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긴 옷을 입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길면 자신의 얼굴을 아예 다 머리카락으로 덮어서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왜 그렇지요?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일을 압니다. 이게 당당한 건지 부끄러운 건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에 함께하지 않았던, 멀리 있었던 그런 이유들도,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도 다 도망갔던 이유들도, 심지어 배 옷까지 벗어서 도망을 갔던 이유들도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 12명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내가 어떤 제자로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 시대에도 당당한 제자가 됩시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책을요, 우리는 감추고 다니진 않습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여러분 들고 다니고 계십니까? 사실 성경책이 무거워서 교회를 보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가방 깊숙이 넣고 다니거나, 아니면 성경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신비의 말씀을 엉덩이 뒷주머니에 작은 성경을 넣고 그렇게 다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이러스 집단이 분명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어디서나 정말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어쩌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치욕의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평생 국정원 성도로, 일평생 007 성도로 사시겠습니까? 항상 어디서나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성도라고, 제자라고 자신의 신분을 투명하게 늘 드러낼 수 있는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당당하게 믿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손해를 감수하는 제자로 삽시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죽음을 위해 마련해 놓은 그 새 무덤, 아직도 아무도 안장하지 않은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선 빌라도를 찾아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납골을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화장터에서 서류를 받아서,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받아야 될 서류를 다 떼와서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서 납골당으로 가지 않습니까? 시신도 양도 받으려면 아마 행정적 절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모시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모시고 같이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시간이, 자신의 물질이 가장 중요한, 자신의 가장 아껴놓은 마지막 자신의 무덤을 범죄자를 위하여 그 무덤을 빌려주었다는 것, 그거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조롱받을 일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범죄자의 가족으로 어쩌면 시신을 인계받을 때에 그런 오명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그냥 제자일 뿐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수군거리며 저 사람도 아마 친척일 거야, 먼 친척일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손해를 감당하셨습니까? 손해를 보아야 될 자리가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미꾸라지처럼 혹시라도 도망가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교회가 어려울 때에 몸을 던지는 성도였습니까? 손해보기를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새 무덤을, 그리고 새 세마포 옷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처음 건요, 누구나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겨울 잠바를 샀는데 여러분이 먼저 입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먼저 입으라고 양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가 신혼집에 가구를 다 들여놓고 아직 한 번도 잠을 그 집에서 자지 않은 상태였는데 친구가 휴가를 받아서 저희 집에 놀러를 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냥 어느 정도 저녁이 되어서 이제 갈 줄 알았는데 가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당시에 처가살이를 할 때였는데 3층이 그렇게 신혼방으로 되어 있었고 아직 한 번도 자지 않고 그냥 1층에서 제가 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친구가 자고 가면 안 되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름 휴가를 왔는데 자고 가면 안 되냐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신혼집을 양보해 줬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가고 나서요, 아내한테 욕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직 한 번 안 자본 집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줄 수 있냐고.
근데 친구가요, 그런 일을 좀 하긴 했습니다. 제가 욕을 먹을 짓을 한 이유가 빌려준 것도 있지만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가구, 거기에 친구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그 자동차로 이렇게 침대 이런 윗부분에다가 막 긁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퀴 자국이 침대에 기스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아리마대 이 요셉의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성탄절날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물질은 없어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의 몸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도 부르시고요, 캔들을 피워놓고 예배도 드리시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사랑을 가족들이 함께 공유하며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유명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잘 찾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정성이 죽고 나면요, 누가 찾아간다 합니까? 목회자 세계도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심심찮게 후배 목사들에게 얘기하더라고요. 현 담임 목사는 인사를 잘 하는데 은퇴한 목사에게는 찾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은퇴한 목사들이 섭섭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이익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요, 자신들이 그 무덤 앞에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성경에 정반대되는 일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살아있을 때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이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덤을 막아달라고. 그러나 무덤을 지킬 군사를 요구했으나 대제사장에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경비병으로 지켜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결국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경비병들을 고용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헌신을 하고 있지만 그 헌신이 과연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을 통하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드러내는 성도로 살게 하소서. 나의 신앙적 유익을 떠나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제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제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리마대의 요셉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후에도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들여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여인들일처럼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우리 헌신이 어쩌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헌신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헌신이 올바른 것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